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이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시 봉독하시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1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 옛부터 이 복이라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말캄이라는 동네인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90% 정도가 중국 아이들입니다. 중국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집 대문에도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근데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자를 좋아해요. 근데 저희들도 못지않죠.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무슨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야 무슨 숟가락에도 그림이 있네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복이라는 한자였습니다. 한복에도 복자 무늬가 있고 밥상 테두리에도 둘러서 복자 무늬가 있고 이 복 받는 것을 우리는 무척 좋아하는데 전에 오복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빨 아프지 않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5가지 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부, 수, 강령, 고정명, 유호덕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 돈 많은 것. 수,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것. 강령, 건강한 것을 의미하죠. 고정명은 죽을 때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 그리고 유호덕은 덕을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정확히 이렇게 오복은 아니더라도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듯한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봉독한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서는 그런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공식이 등장하죠.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너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한다면 그러면 만사형통하겠다. 이런 식의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은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쪽이죠.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자,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러면 21절 보세요. 21절이 그리하면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리하면, 그러면.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자손, 땅, 복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 주겠다.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22절은요. 다시 또 만일이 나와요. 만일. 그렇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23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부릅니다. if then, if 만약에, if you do what I say,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들으면, then 그러면 I will bless you,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을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식에 따르면은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의 전제 조건인 양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과 영어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요. 막 서로 싸우다가도요, stop 때ling me 뭐 이러고. 그래도 이 ing 붙이는 건 어떻게 아는지, 그죠? stop 때ling me 뭐 이런. 자,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순종과 복,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같이 들리세요?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이에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게 돼요?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수단이죠. 무슨 수단이요? 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이해가 과연 올바르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으니까, 목사님, 순종은 수단이고 복 받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순종한 만큼 복 받고 순종하지 않은 만큼 덜 복 받고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 여기서 복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도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에 있어서 복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항상 이게 제 고민거리였어요. 모세오경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는 거,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누리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시됩니다. 땅, 자손, 장수. 매우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축복들이고요. 땅, 자손, 장수가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은 부자 돼서 돈 잘 버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좋은 학교 나와서 명예를 누리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다 수단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축복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국이라면, 그러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무당 앞에 가서 풋거리 하는 것하고 과연 우리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게 고민이었어요. 기독교는 적어도 고등 종교여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원시적인 삼류 종교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과연 우리 신앙은 건강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런 것과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신앙의 모습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왜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어느 날 하루 이 고민을 하다가 왜 그 발명가들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 뭔가 이렇게 팍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감 탁. 예.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넘치는 거 보고 유레카 그랬다고 그죠?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요 그런 영감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아하, 그리고 고민이 풀렸는데,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1년을 휴학을 하고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렸어요. 흑인 동네에서 그로서리 스토어 하시는데 도저히 뭐 상황이 제가 휴학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부모님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희 가족이 소위 서류 미비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저희는 미국 가가지고 한 15년 정도를 서류 미비자, 좋은 표현으로 서류 미비자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illegal alien이죠.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그냥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뛰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고등학교까지 휴학을 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이 참 안 좋으셨어요. 이거 아들 둘 있는데 큰 아들이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구실이나 하겠는가 참 안타까워하시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서 그 다음 해에 1년이 지나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제 아는 선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미국은 SAT를 보고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SAT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11학년이 될 때까지. 참 한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기 1년을 남겨놓고 부모님들이 급해지니까 저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너 한 1년 이렇게밖에 안 남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스포츠카 하나 사줄게 이러셨어요. 네. 그래 또 갑자기 그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벌기 시작했었거든요. 밤에 매상을 집에 가지고 오면 이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다 싸놓고 그래 나중에 이거 쉬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고 뭐 이 정도로 벌었으니까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속이 가능했어요. 네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은 차 사줄게. 자, if you 공부 열심, then you get sports car. 예. 그래서 진짜 대학 입학 때요, 제가요, 그때, 대학 들어갈 때 처음 나온 모델이었는데, 미쓰비시 이클립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털보 엔진 있고요. 예, 옵션 다 넣고 해가지고 한 대 샀는데, 한 1년 타다가는, 아하, 이게 뒷자리가 없어요, 뒷자리가. 스포츠카니까. 근데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 학생들 라이드를 줘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드리고 저는 뒤에 룸이 있는 차를 다시 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요, if you 공부 열심, then you get 스포츠차. 자,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님 쪽에서 궁극적인 관심, 부모님 쪽에서 목적을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이 가진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것이 부모님이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자, 차 사줄게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수단일까요? 뭐를 위한 수단이요? 공부 열심히 하게끔 하는 수단이요. 이게 목적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가 가진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에서의 목적이에요.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하셨어요? 표현은 공부 열심히, if you 공부 열심, then you get 차잖아요. 그래서 들리기는 공부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차라는 목적을 이루어라 같이 들리지만 부모님이 가지셨던 참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차 사줄게 이것을 그저 수단으로 걸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이 부모가 가진 목적이었어요. 성도님 다시 질문할게요. 많은 자손,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난 약속, 이것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그리고 순종해라, 이것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 목적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것, 순종함을 배워서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목적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 이걸 잘하면 내가 땅도 줄게, 자손도 줄게 하고서는 수단으로서 이것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긴 주시죠. 그러나 이게 차가 한 대든 10대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둔해서 가끔 어떤 잘못들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을 목적 삼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기도 잘해서, 그죠? 성경 많이 읽어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래 같은 자손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는 이런 복 누리는 것을 목적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게 가진 목적이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간혹 저희들에게 세상적인 약속, 세속적인 약속들을 하세요.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루어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게끔 하는 훈련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성숙하고 올바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도 비난하는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세워가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목적일까요? 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맡겨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네.
말장난 같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 가운데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돼요. 선교가 막 잘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것이 급할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될까요? 사실 제가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일이냐, 우리냐? 그렇죠? 태스크냐, 펄슨이냐,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렇죠? 더 따지시려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답입니다만은, 어쨌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은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건 덜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혼돈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 맺는,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시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선교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찬양대에 서게도 하시고, 때로는 청년부에서 리더로 사역도 하게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그가 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중에서 자기가 묘지로 쓴 땅만이 자기 땅이었어요. 모레알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겨우 100살에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40년을 무려 광야에서 헤맸어요.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안 지키시는 건 아닌데 분명히 주시긴 하는데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실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삶이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산다라고 그래서 교회에 온 분들이 적지 않은데 행복할 거라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은 광야인데요. 그 광야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던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적.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이 광야이어야, 때로는 세상이 광야같이 메마른 곳이어야, 내 힘으로 무언가 만들어서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어야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구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광야에서 배울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 예수 믿으면 잘 살죠. 그러나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연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훈련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겠어요? 금요일 전인가도 끝나고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고난, 역경, 이거 하나님의 벌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냐고요? 때로는 세상이 광야이어야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삶에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 물질이 한순간 있다가도 없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건강도 좋았다가 언젠가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은 분명 언젠가는 나빠집니다. 목사가 저주를 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건 예언도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분명 다 나빠지세요.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요,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자라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것들 비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 지나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 자신은 믿을 게 못 되구나. 건강 믿어봤자 언젠가는 건강 나빠지는데 믿을 게 못 되구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점점 더 그거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은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게 더 깨닫게 되고 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포할까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계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혹시 기도하세요? 자녀들 중에 이렇게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들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분명 그들을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세요? 정착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제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이슈들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해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노후 대책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여자로서는.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하나님한테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도 얼굴 좀 들고 다니게 해달라는 거죠. 늙어서 나도 노후 대책 좀 해달라는 것이죠. 불안해서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주시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셔요. 그런데요, 한나가 아들을 선물로 받자마자 뭐를 하느냐면 사무엘을 다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아들 없이 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바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노후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어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시니까 다시 아들을 바쳐버렸어요. 아들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 전과 기도 응답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는 과정,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과 땅이 바뀐 것처럼 한나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 성경에 있어서 만사 형통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이걸 만사 형통이라 그래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막힘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나 혹 만약에, 절대 그럴 리 없지만, 약속하셨으니까 분명 그렇게 되겠지만, 혹 만약에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면,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에게는 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였던 것처럼 나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고백이 가능케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은요, 바로 이 고백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복음의 참된 능력은 이 고백을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심된 고백되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면서 좀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그동안 어느 것이 수단이었고 어느 것이 목적 삼아서 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복 받을 줄 알았었고, 내가 순종하는 삶 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상적인 복 주시겠지라고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는 않으셨었습니까? 그러나 그 공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공식을 말씀하신 분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더 우선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를 좀 알아라. 너 나랑 좀 사귀자. 승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치유를 약속하시고, 때로는 사업의 번창을 약속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수단일지언데, 만약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인 것처럼 나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거기서 떠오르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들 붙잡고 오늘 아침에 좀 조용히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주죠.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결단에 하나님, 고향을 떠나 타국 땅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때로는 무성한 열매들, 소출, 먹을 만한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마음에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 가능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 삼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역시도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